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맺히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 마음을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길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지 못한 것 내 마음의 사랑을 회개하면서 나가는 찬양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 놀아질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한 주간 삶을 돌아보건대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 덮으시다 정결하게 하시고 이 밤에 오늘 밤에 주께서 부르시더라도 넉넉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잘했다 칭찬만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영과 진리별의 주님의 기쁨이 지는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제비 뽑아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거룩한 백성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세상 풍습에 이용당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원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 덮으시다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천국 입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으로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능력 있는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 평강으로 충만한 삶,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예배하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로운 삶, 명철의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1번. 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발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기도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을 오직 주의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의 이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고 나라가 혼란한 때에 아버지 악한 것들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때에 저희들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했사오니 사람을 데려오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보험봉사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천대까지 이르러 자손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사오니 성령께서 살아가신 생각으로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약한 몸에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에서 악한 것에 용당하지 않고 사람한테 용당하지 않고 나의 감정에 용당하지 않고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승리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과 마역사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직겸의 행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지당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시각성경 378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들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고 많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느 분을 헤치니 예수 건너고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크신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건너지하여 항상 이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은혜 모은 주의 소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영원토록 강권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따라합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걱정이 될 수도 있죠. 될 때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 건가를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게 되니까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 사촌은 돈이 얼마만큼 있는데, 내 친구는 아파트 50평에서 사는데 좋은 차를 타고 끌고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라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10년 후에 사랑하시고 또한 죽을 때도 사랑하시고 천국에 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걱정할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저는 1박 2일 동안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부안의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30년 전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94세에 소천을 받았는데 딸을 넷을 낳고, 또한 손녀 중에는 한국의 지고 좋은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로도 있기도 하고, 손녀가 아주 또 부안에서도 부잣집으로 살고 있는 딸이 있고, 그런 가정에서 이제 사시다가 그분이 94세에 소천을 받았는데, 제가 좀 알아요. 제가 그분이 요양원에 있을 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을 시킨 일이 2023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침상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자녀의 복도 받고 또한 천국에서 각종 면류관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예수님 잘 믿어서 자손들도 잘 되고 내가 천국 입성해서 각종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사유서가 있어요. 사유서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 딴짓하면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되어지게 되면 기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 말씀이 들리질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면 교회에 왔어도 세상이 대용당하고 나의 감정이 이용당하고 사단마귀한테 이용당한단 말입니다. 찬양, 기도, 말씀 선포, 헌금입니다. 네 가지는 너무나 중요해요. 헌금도 잘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호주머니에 꾸기꾸기한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많은데, 만복이 많은데,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로 자랐어도, 한편 부모한테 자랐어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부도났어도, 없는 집에 살았어도 그 사랑을 알고 살아온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부모님 안 계셔도, 돈이 없어도, 고아원에 살았다 하더라도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랑은 부모님 사랑이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힘들게 되면, 병들게 되면, 낙하되게 되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에 부모님들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말썽을 많이 피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7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믿어야 돼요. 죽을 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 20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능자세요.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고 에베소 1장이 말씀하시잖아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비하셨다, 예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제비 뽑아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부터 강권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이제 모태에서 구별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남자로 여자로 구별되게 하시고 태어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서 할머님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출입하는 분들은, 예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다가 상처받고요, 시험받고요, 질병이 찾아오고요, 원찮은 어려움 발생이 되어지고, 이 막 꼬인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대로 살다가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장차 상급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고난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부터 사랑하셨음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창세전부터 끝까지 천국에 입성해서도 끝까지 그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여서도 세상을 이기고 편견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자신 육체의 생각을 이긴 정도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답니다. 또 이번에 장례 절차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유가족들이 약 20명 정도, 22명 정도 모였는데요. 자, 그런 과정은 제가 참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딸이 수녀였는데 수녀를 나와가지고 결혼했는데 중하고 결혼한 겁니다. 수녀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빨리 믿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다 보면 사단의 역사심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꼬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강력하게 4번 예배했는데 기도 4번하고 짧게 예배도 4번 했는데 기도만 한 것도 예배니까 2번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해서 처음에는 한 4-5명이 영접하더라고요. 2번째로는 거듭한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거듭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더라도 날 쳐다봐요. 네. 어디에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임했음을 알릴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얽히고 설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도적인 역사심을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계획 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에 그 사랑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감격 있게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제 연약한 몸도 복잡해진 문제도 해결받고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알기를 알고 제가 모든 것을 맡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일찍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저도 교회 안산에서 안양 나갈 때 30분 전에 먼저 갔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하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맹성맹성하잖아요. 그 여러분도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저도 준비하던 말씀 위에 성령의 강건적인 그 은혜를 덜 맛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사단한테 마귀한테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많이 이용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성령 임재가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하신 말미암아 찬양이 되어지고 말씀이 들리고 또한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게 되면 확 바뀐다니까. 예배 시간에 확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깊이 되어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지고. 그러니까 맹성맹성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생각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생각하고, 사람만게 이용한 사람들은 사람마귀한테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임재가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사이하고 또한 딸이 교회에 나가고 큰 교회 나가는데 장례식장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명이. 그런데 한 분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감기 걸리셔서. 그래서 친척 중에 목사님이 안 가셔서 제가 간 거예요. 제가 부탁이 들어와서 제 제자기 때문에 신학교 제가 간 겁니다. 제가 가길 잘했죠. 저는 가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온색적으로 이게 중요하니까. 죽은 사람은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요. 사실은 유가족들이 문제란 말입니다. 저는 죽으면 괜찮아요. 오늘 밤이라도.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손녀들이 문제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 중에서 예수님 제대로 안 믿게 되면 기도 더 해야 돼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 또 십계명을 지키는 삶,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맹성맹성하게 반감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그걸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이 잘 접히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주 와서 안수기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3년 반 동안에 말씀을 들었고 3년 반 동안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표적과 기적을 보았지만은, 기사를 보았지만은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에, 밤낮 열흘 동안에 기도할 때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을 받은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 19절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막 10조가 있다고 해봐요. 10조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0억이라고 할게요. 1000억. 알기 쉽게 1000억 있다고 해봐요. 1000억. 그거 죽을 때 어디 갔을 거예요? 생각해봐. 죽을 때
죽을 때 얘들아 이 돈은 너희들한테 줄 게 없다. 이거 선교하는데 교회 짓는데 전도하는데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로 잘 들으실 겁니다. 사실은 자녀들한테 나눠줘봤자 돈 때문에 망하는 줄 아신 바랍니다. 돈 때문에 망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때문에. TV에 보게 되면 과거에 실제 상황이라고 나오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도 하고요. 가짜 문서를 꾸미고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돈 때문에 망한 가족이 너무나 많아. 돈도 적당히 써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망각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베드로를 주님 말씀을 가로채고 항변하고 3번이나 부인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기도해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보게 됩니다. 그 위에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리라.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6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실 말씀대로 그물 내리니까 그물을 안에 물고기가 가득 채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면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재정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 중에서는 큰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업 잘 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속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 모든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풍성한 삶을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옆에, 여러분들 옆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친구의 말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친구와 함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 친구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이번에 장례식장에서도 1절서 4절, 1절서 5절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찬양을 다 인쇄했어요. 인쇄해가지고 그 불신자 유가족들한테 다 드렸어. 따라하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찬양도 막 큰 소리로 하니까 거의 직원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방송으로 나가거든요, 유튜브. 여러분들 찬양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찬양할 때도 제대로 해야 돼. 음정에 맞춰서. 이왕이면 이 찬송 들어보면은 아주 엉터리를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 막 더운데 그냥 씨로 부르고 똑같이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박자대로 음정대로 제가 찬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 때문에 에이 방송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 성도는 어디서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교회에서 선거된다고 한 사람들은 또 이 다음에 성인이 돼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반주도 하고 기타도 치고 교회에서 늘 해봤기 때문에 저도 기타 좀 칠 줄 알잖아요. 또 성악도 좀 했잖아요. 나이 먹어서 써먹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고 손자 손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누리시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찬양.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안 되어지니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겁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메시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함으로 날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장례식장에서 제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했네요. 무당집에 가게 되면 진짜 무당 귀신 들린 자들 제가 가면 벌벌 떤다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왕 되신 주님을 구세주 주님을 그들이 안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귀신은 꼼짝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과 가게 되면 벌벌 떱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아 진짜 신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구나.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무당집에 갔는데 아버지 잘 오셨어요. 손금 봐요. 아이고 그런 거 다 얘기하게 되면 구원받은 거예요.
가짜 무당은 가짜로 얘기하니까 괜찮지만 전화갔다라면 가짜 무당이잖아요. 진짜 귀신들 된 무당한테 그런 말 들으면은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그들이 벌벌 떨어야 돼요. 왜 왔어요? 교회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이런 말 드려야 돼요. 여기 올 데가 못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교회 가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사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 진짜 무당한테 가게 되면 무당이 알아본단 말입니다. 당신 하나님 자녀라고 진짜 예수님 믿고 있네요. 나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붙들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근데 말씀이 있단 말이야. 말씀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자를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풍성케 하려 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이어폰을 꽂았을 때에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을 들으세요. 어디 여행할 때나 어디 갈 때, 전철 같은 데서. 세 번째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으로 뜻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뜻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렇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 마귀한테 공격당하고요. 세상 사람한테 미혹을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미혹당한 사람 보게 되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되면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접근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접근 못한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깨어있는 사람이네. 안 되겠네. 품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께 되셨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 네.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만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죽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으면 천국 입성하고 주님께서 또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때에 제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침상에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알고 부활의 소망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한다 합니까? 어떤 상황에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님께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각종 질병이 다 찾아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한테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까요?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복받는 삶이 너무나 간단해.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가르치시고 천국복 선포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제자 양육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고 천국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 얻은 거야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 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를 양육하셨는데 제자들처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행위의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를 쓸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경외라는 뜻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림을 있게 되면 그 사랑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우리가 보고 믿게 되면 사랑이 임해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그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자꾸 뜯어고칠 생각은 좀 마시고, 특별히 그것 때문에 병이 된다면 고쳐야 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다 보잖아요. 제가 잘생겼으니까, 키가 크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를 버렸는데 누가 버렸어요? 사울은 잘생겼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조그맣고 그렇지만은 그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의 정신을 보시고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손들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악한 자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고요. 기도하니까 자녀들한테 악한 것들이 조롱하거든요. 미워하거든요. 세상이 세상 사람이 자녀들을 미워하거든요.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것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고요. 저들 믿음의 성장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나 이정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가정적으로 혼란스럽고 나라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잡다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 여호수아와 칼렙밖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된단 말이에요. 늘 심각하게 살지 마시고 늘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장례식장 설교하는데 제 얼굴이 심각하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듣겠어요? 목사님이 당신이나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그러죠. 우리 얼굴을 환해야 됩니다. 밝아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분은 다르다. 나 배우고 싶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그렇잖아요. 근데 말하는 상대방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심각한 표정, 두려운 표정, 평안이 없는 표정을 진다고 해보세요. 당신처럼 될까봐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어려서 7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조금 위축되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새어머니 핍박받고.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안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돈 없을 때에도 아주 평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돈 많은 줄 알았어 저보고.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도 하나님 은혜가 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누리며 사실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강권적으로 사랑하신 성도님들에게 만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수 믿게 하셨어. 또 성령을 살게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집이 있어서 과거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초등학문이 있고 철학이 있고 잘못된 사상이 있어서 그 만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방법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도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기도하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 언제쯤 몰라요.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전심을 다하고 기도할 때에 변화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술 타는 듯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물이면 무리하고 수로수리하죠. 물에 술 타는 듯 이렇게 그냥 어물쩍 살아갈 수 없어요. 성도들이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다, 화목의 대사다, 분명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제가 교회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아멘. 이런 목표도 잡고 교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거 뭐 생각할 거 없어. 믿음이 없어서.
죽을 병이 걸려서 또 나올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강거적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지금도 사랑하셨고 과거 사랑하셨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예배를 어영부영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성도님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세상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무당집에 가서 무당 점을 보고 그럼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녀는 마리아를 믿기 때문에 중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중도 악한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수녀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강건적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강건적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번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 예수 믿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나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함을 알고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있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되어져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난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애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52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침에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가문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무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력 사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만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와 이태로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성도들의 일주일간 삶 속에 위에 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